오늘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부터 오늘 좀 길지만 마지막 절 43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펴놓으시고 읽으시겠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먼저 우리 5번 읽고 출애굽기 28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부터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르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너는 판결 흉배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위 곧 흉배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테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에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건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설 그것들을 입혀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려면, 백성으로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다른 법도 쭉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려면 하나님과 법을 잘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회막. 회막은 만남의 막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고, 성막은 거룩한 막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증거막, 증거궤를 보관하는 그런 막, 증거궤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항상 찾아와라.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자유의 백성으로 애굽에 종했던 그런 종살이에서부터 자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출애굽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며 살으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막의 가장 큰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이제 성막을 만들지는 않지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26장, 그 다음에 지난주에 27장을 보면서 성막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 7가지 기구가 성막에 있다고 그랬죠. 7가지 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했고, 오늘은 이제 더 중요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갖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모든 집기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좋은 교회, 뭐 안 좋은 교회, 뭐 건물이 좋으면 좋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리 건물이 좋은들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안 좋으면 그건 뭐 별로 좋다고 칭찬을 못 받겠죠. 그러나 좀 지하 교회이고 뭐 2층 상가라도 정말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건물 보고 뭐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보고 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또 성막의 기구들을 잘 말씀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이 입을 옷을 오늘 만들어서 입히고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일을 하게 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 이제 후반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이 아론과 아론의 4아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회막에 들어갈 때는 제단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입어야, 그것이 뭐예요? 그 앞에 제사장 복장을 7가지 종류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회막 안에서 해야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물어서 죽이겠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입혀주신, 만들어주신, 디자인하신 이 성막을 입어야 되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셔서 만들어서 입으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와 같이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이 너무 중요하고, 제사장의 복장, 오늘의 우리에게 상징하는 복장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의 복장은 안 입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옷을 입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지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이제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우리가 제사장 옷에 대해서 만드는 그런 옷에 대해서 쭉 말씀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고, 저게 이제 제사장이 입은 옷이죠. 머리부터,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관, 이제 저 관은, 머리는 저기 어떤 뭐 이렇게 왕관처럼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수건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머리를 감싼 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 앞에 성결, 여호와는 성결이라고 하는 금띠를 이렇게 이마에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을 입고, 뭐 에봇을 만드는 규례가 6절에서 4절에서 6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흉배, 가슴에 붙인 것, 저것이 흉배이고, 그 다음에 겉옷, 또 폐, 또 속옷, 고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저게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저기 보면 몇 개의 저기 보석이 박혀 있는,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흉배에 12보석을 박았죠. 12개 맞아요? 네. 저것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가슴에 차고, 제사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나를 위해서도 나오지만 우리 민족과 또 우리의 가족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저기 뭐 보석 이름 쓰였고, 이제 이쪽에 보면 제사장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제사장의 전체적인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고, 12보석의 이름을 저기 기록했죠. 가슴 흉배에. 그래서 저기 12보석, 보석처럼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귀하기 때문에 저분들을 제사장은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나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 민족을 품고 우리 성도들을 품고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제 저것은 제목이 뭐라고 써놨습니까? 시작. 이제 그 하나하나 이름이 적혀 있죠. 제일 머리에 있는 건 뭐라고 써놨습니까? 관. 그 밑에는 금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견대, 그 다음에 흉패, 가슴에 붙인 거, 그 다음에 속옷, 에봇, 겉옷, 그 다음에 다예요? 석류 금방울은 저 이제 에봇 밑에 이렇게, 에봇은 조끼처럼 앞뒤로 이렇게 쭉 늘어뜨린 것, 저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파란 걸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 파란 곳이 이제 또 저 겉옷이고, 또 속옷도 있고, 에봇에 금방울을, 석류와 금방울을 달았다.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12개를 또 달았어요. 12개,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고, 오늘날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금 방울을 만들려고 한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집도하러 성전 안에 들어왔다 나가는데, 백성들은 바깥에서 다 제사장이 제사를 잘 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집도하고 나오는지를 바깥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제사장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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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또 백성들이 죄가 다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을 그냥 죽이죠. 제사장이 살아남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무사히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오는지를 바깥에서 다 백성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방울을 다른 것이죠. 우림과 둠빔, 저것은 판결할 때 이제 사용하는 돌인데, 제비 뽑기 하는, 여기다 넣어놨다가 판결 이렇게 꺼내서 제비 뽑기 하는 그런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보시면, 그래서 25장부터 27장 말씀까지는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 성막에 꼭 필요한 것들이, 성전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물이라고, 교회, 요즘 교회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다 성물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물건이다, 구별된 물건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이크고 그렇지만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이것이 성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 물건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빗자루 하나라도 교회 거는 다 성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교회 물건은 성물이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집에서도 사용할 때 또 우리 공동체, 다른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다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되지만, 교회 물건은 특별히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중하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할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는데, 오늘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론.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었죠.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중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제단에서 들이다가 제단 앞에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타서 죽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불을 피우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죽은 그런 아론의 아들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사용하다 죽음을 당했다. 어쨌든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왜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오고 있죠.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라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되,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목회자가 되는데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경쟁이나 세속화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장은 거룩,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옷을 만들어서 입히라고 했던 것이죠. 거룩이라는 말, 제사장의 복장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제사장의 복장이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청색, 홍색, 검색 이런 걸로 아주 화려한 것으로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앞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제사장의 복장은 아주 화려했거든요. 화려하다는 것은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너무너무 영화로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출 수 있는, 감추고 이렇게 허물을 덮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복장을 입으라는, 거룩해지라고 이 옷을 입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갖 죄악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항상 있지만, 그러나 이 제사장의 복장을 입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가리워주신다.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아니하고 시험 보지 아니하고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와 그의 이제 형님들, 형 아론의 자녀들만 지목해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운 것은 재능 있는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조건이나 능력 보고 직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떠한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직분을 세우신다고 하면, 능력 있는 직분자들은, 능력이 있어서 세움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직분자들은 쉽게 교만할 수 있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를 세운 것은 이렇게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아들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거나 또 이렇게 할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보면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 중에는 가끔 큰 소리 치는 분도 있고, 자기의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교회를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든지,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조건과 능력을 보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같은 일을 섬길 수 있는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세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직분의 귀천이나 직분의 우열이나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서 세우신 고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직분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내가 직분을 맡고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렇게 임명된 제사장들은 평소에 성소를 섬기는 일 외에도 백성에게 축복을 비는 일과 축복을 비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고, 또 판결해 주는 일도 그들이 제사장들이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또 전쟁 시에는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도 지휘하는 그런 일도 제사장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었고, 제사장이 그 중심에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죠. 온 세계를 미국과 중국과 무슨 이런 큰 나라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하의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의 옷은 특별한 옷이었고 성결을 상징하는 옷이었다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만이 성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가지를 만들어서 제사장은 입어라 말씀했죠.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판결 흉배, 판결 흉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판결 흉계는 그 안에 아까 보여주었던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다가, 조약들을 넣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이것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는 제사장이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뽑히는 대로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문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대답을, 둠빔은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판결 흉배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백성의 뜻을 제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고 답답할 때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뜻을 알려주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려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에봇은 가슴과 등에 덮인 긴 조끼 모양의 상의, 제사장의 상체를 다 덮는 그런 옷이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은 검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에봇에는 여기에 보석 2개, 호마노 2개를 붙였는데, 이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라고,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붙여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의 모든, 우리 민족을 또 백성을 우리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이 있었습니다. 이제 겉옷에는 방울을 달아서 아론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러 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소리, 유무에 따라서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생사를 이제 가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대로 나가지 않아서 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과 더불어 그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이 있는데, 반포는 얼룩진 무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얼룩 무늬,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안에 있는 통으로 짠 발목까지 오는 속옷을 말합니다. 이런 옷을 또 입어서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속옷을 단단히 입으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어떤 또 옛날의 목사님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통해 가지고 뭐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걸 또 이렇게 또 이 말을 들어 가지고 교회 올 때는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말라고 또 막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거는 뭐 문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쨌든 제사장은 그렇게 몸을 많이 노출하지 않고, 그래서 좀 경건한 옷을, 경건한 몸 관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속옷을 단단히 입으라고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관, 아까 제일 머리 위에 두른 이 관은 관이라기보다는 머리를 감는 수건 같은 것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중동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터번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를 그 위에 메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건대를 이렇게 둘러서 늘 이렇게 제사장의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들은 정결해야 된다. 이것을 제사장 자신도 또 백성들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마에 쓰라고 한 것이죠. 우리도 다 여기 좀 써서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모자를 쓰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고 딱 서로 보면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딱. 군인들이 모자를 쓰고 계급장을 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계급이 이거다. 자기 신분과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저런 계급의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자의 계급을 또 몸에 계급장을 붙이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것은 본인도 성결해야 되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띠, 제사장의 띠, 뭐 에봇을 입고 속옷을 입고 뭐 다 입고 난 다음에 띠를 꼭 띠라고 말씀했죠. 허리를 묶는 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과 아론과 제사장 된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띠를 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이 띠를
띄어야 이게 단정하고 활동하기도 용이하고 또 때로는 힘도 쓸 수 있고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띠를 띠고 봉사와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옷은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고 그 위에 이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그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복을 입고 그렇게 거룩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집도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또 우리 모두도 다 옛날에는 다 죄인들, 악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를 볼 때 군인은 군복을 입으면 금방 표시나죠. 경찰은 경찰 자기 신분을 알리기 위해서 경찰복을 입는 것이죠. 또 무슨 작업할 때 또 무슨 회사 유니폼 다 있잖아요. 자기를 그 사람임을 신분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두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입혀주신 옷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구원의 옷을 입었고 공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제사장의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단의 죄악의 노예로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신부로서 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격적인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고 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민족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